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 수 없기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주님 앞에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나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43장들이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성부께 전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독문 125권 사순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7장 들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옥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는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광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경모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경모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그 신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제공격 명령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위험의식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공격 때 정탐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공격을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는 죄는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망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 작전을 지시하신 것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에 의한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인간적인 수단으로 동원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조금 전투력이라든가 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나 여리고성 전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움을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재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신 것은 이전에 한번 패한 적이 있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졌던 사람과 다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의기소침하여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거부와 그 10번의 재앙을 거듭해서 바로 왕이 거부하죠. 그러나 장자가 죽자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어주고는 나중에 뒷북을 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다가 오게 갇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심한 회방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종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찾아오셔서 약속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양이지요. 그래서 요즘 사생활 침해니 해가지고 신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교회 나와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합리화 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의, 그리고 인자함의, 편안함의 용기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범죄의 길을 갈 때에도 때로는 엄한 경계와 채찍을 사용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있는 요즘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나눔과 민촌연합회에서도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자 4월 29일 날 주안 장로교회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60%를 튀르키예에 인천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40%는 인천시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제가 진행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을 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순종과 싸움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싸움에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독립군의 아내가 여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방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여관에 서울에서 출장 온 순사들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싹 스캔을 하더니 하는 말이 이 여관이 참 형편이 없군요. 마치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한 여관인데 라고 얘기하자 이 독립군의 아내는 그냥 당황하는 기세 가운데 그들만 쳐다보게 됐죠. 그러자 일반 순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돼지우리 같은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 숙박료는 얼마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독립군의 아내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상냥하다. 돼지 한 마리 먹는데 5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순종과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각질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정신의 세계까지 빼앗아 갔던 사람. 그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K-팝, K-드라마, 한국에 매료되어져서 빠져있다. 제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저는 그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선조들로부터 들어오고 역사적으로 자료들이 있는 것처럼 있죠. 근데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의 첩자로서 한 사람들이 나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신들, 우리나라가 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뤘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졌지만 민족성, 자기 양심의 지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1절 기념식 때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정치인들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제는 실갱이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정치인들이 없어질 때까지 실갱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진정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다고 역사를 지워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독도가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망나니 같은 인간들, 미운 건 미운 거고 용납하는 건 용납하는 거죠. 함께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산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의 성의 거민들을 모두 칼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후에 필수 전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 10장 그 이후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진멸되기로 작정된 사악한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타협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우리가 한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의견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가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은 한 마음으로 모아줘야 돼. 내 뜻이 아니래도.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는데도 의견이 다 각자예요. 근데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나로 모여서 의로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죄의 세력과 타협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타협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움에 나아가는 가운데 죄의 성질에 따라서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죄는 심각하게 보고 어떤 죄는 물렁하게 보고 어떤 죄는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하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바쁜데 특권을 나오라고 하는데 한 주쯤 빠지면 어때? 제가 그러다가 한 3개월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했는데 3개월을 흔들렸습니다. 돈도 욕심도 나고. 왜?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250%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하고 주일날 일하는 분들,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사업을 문을 닫을까요? 열을까요? 무조건 닫으라고 합니다.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에도 아주 잘 나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주일날 철저하게 문 닫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식당을 오픈했을 때 손님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오르내리는 곳이. 주일날 문 닫으면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당연히 문 닫으라고 했죠. 대박 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수학 공식에 따라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이르지 않는 죄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에 적당한 죄의 타협성과 타당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죄에 대한 기준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잘못 나가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얘기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즉시 일어나 군사 3만 명을 뽑아 매복하였습니다. 1차 때 몇 명이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도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매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여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반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심리작전에서 심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가질 게 없죠. 1차 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처절하게 패했잖아요.
이웃할 게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마치 어린이와 같이 믿고 따랐다라고 어느 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이 부모님이 말씀하면 따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몇 가지 저를 짧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그의 이러한 순종은 전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모세에게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들었던 사람,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더한다면 그는 현재 상당한 나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으니까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시기가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주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역사가 2023년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주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물가로 고물가로 은행 이율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아갈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과학 기술이 문명되어져 있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전자 박람회 보니까 이제 스크린도 말아지고 두루마리식으로 말아지고, 우리 성경이 두루마리였잖아요. 파피리우스. 그렇게 말아지면 확대되어져 커지는 거예요.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오고, 그 첨단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날로그의 감성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이 전부 최첨단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음소거를 하지 말고 몸을 키우고 다니라. 그게 증거가 돼서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첨단이라도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수명이 짧아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로 천국을 완성하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날까지 계속 성숙되어지 계속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또한 교회 통장에 입금하여 드리는 예물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 연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을 생수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의 충만한 은혜가 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이 환절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계획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우리 나눔과 이품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재산과 생명을 잃고 짖은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날씨가 풀린 듯하지만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